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열왕기 하의 앞부분은 왕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구원을 계속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런 내용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여기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가 물에 빠뜨린 도끼를 건진 이 사건은 그런 일련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길갈에도 이런 학교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공간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집을 짓기로 합니다. 집을 지을 목재를 구하러 산에 가는데 엘리사도 동행하게 되지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당시에 쇠도끼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굴삭기처럼 큰 목을 하는 기계였죠. 이 안타까워할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무쇠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하지요. 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수넴 여인과 같이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인 나아만을 고치는 것, 아람과 싸움을 이기게 하는 국가적인 일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이 외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선지 생도들을 돕고 가르치는 일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를 돕는 일, 선지 생도가 먹는 음식에 든 독을 제거하는 것, 적은 보리떡으로 백명을 먹이는 일,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이 그것이지요.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도록 비전을 주셨죠. 이 중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이 일을 엘리사가 합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하나 더 비전을 받은 것이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죠.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와 즉각 선지생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뒤를 이었을 때는 많은 수의 선지생도들이 있었지요. 엘리사는 그들을 여호와의 정병으로 만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신앙의 세상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 듣고 받고 믿어야 하지만 하나 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인을 넘어서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아람 왕의 온갖 계획들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늘 정보부 역할을 한 거죠. 아람 왕은 첩자가 있는지 살폈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러다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방어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잡으러 군대를 파송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려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키러 하늘 군대를
보내어 적을 막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군대가 올 것도 하셨습니다. 미리 엘리사를 지키러 군대를 보낸 거죠.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뒤늦게 눈뜬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에 포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떡을 주어서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이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투쟁 상대도 아니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놀라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늘 하나님께 열려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우위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과 욕심이지요. 한동안 잠잠하던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게 됩니다. 성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왕도 비탄에 빠졌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요. 왕은 이 모든 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게 되지요. 31절에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에 아람 군대를 살려 보낸 자고 제안해서 살려둔 것도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원인을 왕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32절에 후반절에요. 중반절인가요?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왕을 살인한 자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아합이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여호람도 악했던 것이죠. 아합이 우상숭배자였듯이 그도 우상숭배자였고요. 아합이 살인자였듯이 그도 살인자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 오히려 엘리사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힘든 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천만 가지도 더 되지요.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내 안은 들여다보지 않지요. 물론 밖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의외로 그 안에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찾았다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려고 애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확신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